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이게 훈남 공동체의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제가 훈남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빛의 자녀들. 그래서 밝음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훈남 공동체가 어디를 스스로 뛰쳐나와서 따로 독립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 왜요? 예루살렘에는 당시 하스몬 왕조가 있었고, 하스몬 왕조는 일반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이 왕이 됐는데 대제사장도 겸직했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대제사장의 계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훈남 공동체 사람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뛰쳐나와서 독립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을 표현했는데, 얘는 항아리의 뚜껑, 훈난이라고 한다면 얘는 없는 데인데 왜 성벽이에요? 예루살렘이 뭘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성벽으로. 그래서 이거는 성벽 자체가 예루살렘의 어둠의 자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남 공동체가 이 썼던 글 중에 다마스커스 도큐먼트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 자기들 스스로를 빛의 자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들로서 마지막 최후의 날에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쪽에서 서서 사진을 찍을까요? 이쪽이요? 네. 이쪽? 이쪽 안 찍으세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어느 정도 돈과 권력이 없으면 이렇게 못 만들겠죠? 머리가 다 날렸나? 이제 다 깨진 거죠. 자, 이게 이제 수로입니다, 수로. 수로인데, 이거를 다 결합하고, 이 결합된 장소들을 저기 해반도를 만들어서 다 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이 앞에 보이시는 여기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50분의 1로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온산에서 제가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남쪽 부분이 더 예루살렘 성 안으로 포함이 되고 북쪽은 원래 밖인데 지금은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정면에 이제 지금 지금 예루살렘 성의 남쪽 끝이 이게 성과 끝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이쪽으로 보여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로마 사람들처럼 있는데 이 지역이 아까 가이강에 어디로 소복지에 갔을 때 거기가 오늘날에 성 밖에 있었고, 근데 저장소라고요. 원래는 성 안에 있었고.
지금 앞에가 이제 고고학박물관인데요. 제가 들어가서 대략 1시간 정도를 둘러보고 나올 거예요. 네, 1시간은 되게 빨리 지나가야지 1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1시간 정도 걸릴 건데 힘들다. 여기서 차 커피 드시고 계셨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시 여기로 나와요. 여기로 나오고 저 정면 오른쪽은 미술관이에요. 그리고 정면 왼쪽은 이스라엘 유대 역사관이에요. 저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상관없어요. 1시간 뒤에 여기서 만나요. 네. 안 오면 우리는 그냥 갑니다. 딴 데 가시면 돼요. 이거 저를 따라오시고 주의사 여기 보시면 문 앞에 라인이 있어요. 네. 라인 절대 없이 갑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렇게 하려고. 이 바닥에 보시면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분을 손으로 건들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바로 미라죠. 미라를 보관하는 석관입니다. 석관인데 이거 주로 어디서 사용했었던 거냐면 이집트예요. 근데 이거는 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나와바리예요. 네. 나와바리 모르세요? 네. 영역. 여긴 내 구역이야 이거지. 이집트의 나와바리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올 건데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물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선사시대는 사실 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보고 갈 건데요.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제일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지? 이 돌덩어리인데요. 이게 22만 3천 년 전의 거예요. 계산이 안 돼. 22만 3천 년 전의 건데, 저게 뭐냐면, 저게 사람 상이에요. 사람 상인데 돌에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가로로. 그게 뭐냐면 목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고 이렇게 도는데 한쪽은 앞에가 살짝 나왔어요. 가슴이에요, 여자의 가슴. 그래서 저게 바로 신상이에요. 이 신상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언급돼요? 드라빔이에요. 네. 그러니까 드라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돌에다 새겼고 나중에 가면 토기 조각 같은 걸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깎아서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선사시대 때 소위 우리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제의 돌이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저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그냥 이렇게 물맷돌을 하는 돌이에요. 자, 여기는요, 하이파 남쪽에 있는 메아롯이라고 하는 곳인데, 메아라가 동굴이란 뜻이에요. 메아롯, 동굴들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 동굴들에서 원시인들이 살았어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선사시대 때 살았는데, 그때 칼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요게 플린트라고 하는 돌인데요.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요. 저거를 부싯돌이요? 네, 그거를 탁 때리면 날카롭게 세로로 칼처럼 갈라져요. 탁탁 때리면. 돌도끼. 네,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나무에다 꽂아가지고 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으면 가죽을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가르고. 그때 사용했었던 돌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태는 어디를 자를까요? 표피를 잘랐던 칼이에요. 이게. 네, 할레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할레돌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선사시대는 뭐 요 정도 보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에 가나안 시대 때, 그리고 남북왕국 시대 때, 통일왕국 시대 때, 남북왕국 시대 때의 모습을 이제 보시도록 할 건데요. 여기까지는 선사시대, 즉 석기를 가지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초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초기, 중기, 후기 청동기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데, 가나안 시대가 어디냐면 후기 청동기 시대예요. 그 시기가 어디냐면 기원전 1500년, 1200년, 설기가 1200년부터 이제 그 뒤이었고,
대학 하나 방문을 이용하는데 마침내 듣기시면 오화 트레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보물 동굴인데 그 동굴 안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이게 다 제의 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엔게디 근처에 가면 엔게디에 기원전 5,000년 전에 제단터가 발견이 됐는데 그런 제단들에서 사용하는 제의 용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무하고 그리고 상아 뭐 이런 것들로 만들었던 신상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드라빔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 다산을 상징하는 거로 임신한 네. 여자.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이 가슴하고 배, 여자 임신한 배, 뭐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다산의 상징. 네. 해당하는 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땅에 들어올 때의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청동이 여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동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이게 뭐냐면요. 갑옷 솔기 같죠? 갑옷 솔기가 아니라 청동괴예요. 우리가 금을 거래할 때 금 발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청동괴를 만들어서 이거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풀무지를 해서 녹여가지고 이런 틀을 부어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청동제 칼뿐만 아니라 청동제 농기구들이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날이 이빨이 다 나갔잖아요. 이렇게 탕탕 부딪히면 다 나가는 거죠. 특히 철하고 부딪히면 게임이 안 되는 이 청동에 해당하는 건데 그 가나안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 제일 중요한 요지가 하솔이에요. 여기가 하솔관입니다. 요 전체가 다 하솔에서 발견된 지금 이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마지막에 지금 이게 사자산인데 당시에는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솔에 가면 왕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제단소가 있는데요. 그 앞에 스핑크스처럼 거기를 보호하는 사자산 두 마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거고 이 기준으로 보면 이게 보고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 역사 기록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렇게 다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걸 지금 다 맞춰놓은 거예요. 맞춰놨는데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었냐면 그대로 부서져 있었거든요. 그대로 부서져 있었는데 그대로 부서져 있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문담군 성인데요. 하솔이 가나안의 무두머리인데 여호수아 군대하고 더불어 전쟁에서 패하죠. 하솔이 불러왔던 많은 도시들의 왕들 다 패했어요. 근데 그 왕들은 다 살려줬죠. 그리고 하솔 왕의 아들은 죽이고 그리고 하솔 왕 나머지 왕도 죽였나요? 헷갈리네. 어쨌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도시들을 놔두고 하솔만 불살렀더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하솔에 화재층이 나타나요. 화재층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다 검은색 현무암이거든요. 현무암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려면 온도가 1300도 이상이 집중이 돼야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근데 성경에 하솔만 불살렀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에 의해서 이 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돌이 쌓아져 있는데 다 산산조각 부서진 게 이 오늘날 보건성 있죠? 보건성 밑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얘도 그대로 팍 부서진 상태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솔이 화재에 의해서 파괴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하솔만 불살랐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 뒤에 있는 요게 주상이라고
막제반인데 사실 야곱이 바다나라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자고 사닥다리 끊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세운 그 돌단을 히브리어로 맞제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맞제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신을 형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건데 얘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신들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훼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도 당시에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서로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와 시대 때 여러 군데 제단이 있었는데 그 다 회파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뭐 제사를 지냈는데 야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 뭐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을 받아서 이방화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기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이제 상징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상징으로서 세워놨었던 주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그 소화기관이에요. 이게 소화기관인데 하나가 아스케론에서 발견된 아스케론에서 발견된 16세기째 거고요. 요 하나는 지금 어디 사솔에서 발견된 소화기관이에요. 뭐 저기다가 금을 덮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소화기관인데 저쪽에 가면 쩍딱한 게 있어요. 강하지 않아? 실제로 까먹었더래. 우리는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무역했던 물품 중에 하나가 무화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투고 건강하고 꿀의 주산지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7대 소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 무화과를 실로 깬 거예요. 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수출을 하는 건데 이 뾰족한데 어떻게 세워요? 네. 저런 식으로 바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에다 꽂는 거예요.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수출을 하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부터가 이제 톡이네, 톡이. 비라. 돌아가서 전신 기념비를 세우는 건데 쭉 상형물제 읽다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에 글씨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유물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제일 앞선 게 이거예요. 그래서 1205년도에 메르베테가 만들어 놓은 건데 저기 보면 민족을 표현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뭐 모압, 암몬 뭐 막 나오는데 다른 데는 성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원으로 쌓여져 있는 거 있죠. 저게 바로 성도시예요. 그래서 저 동그랗게 되어 있고 글씨가 써 있는 것은 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민족을 표현하는 고유명사하고 더불어 있어요. 그걸 뭐냐? 이 땅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 정착? 정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기원전 1205년에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최근 작년인가 재작년에 갖다 놓은 2017년에 발견돼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갖다 놓은 건데 요게 아람암 하사엘 상이에요. 하사엘의 상이 하사엘 상. 요게 아벨벤 마아가라고 저기 텔단 근처에 있는 그
그 도시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거기가 그 아람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 아람 공격을 이제 받았었던 곳인데 성경에서 언제 등장하냐면 그 비글이 있죠, 비글이. 다윗 반란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 도망가가지고 요압 장군이 쫓아가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아벨 벤 마아가를 포위하니까 한 여인이 나와서 아 왜 우리 포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쪽에서 그놈만 주면 돼. 그랬더니 그놈 머리를 잘라가지고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포로를 끌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그 아벨 벤 마아가에서 발견된 건데 아마도 아람 왕 하사엘의 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 목사님 계시는 저 여기 안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텔단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텔단 비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게 조각이 하나고 조각이 하나고 조각이 하나예요. 그래서 A1, B1, B2라고 하는데 93년, 94년에 발견된 비문인데요. 라모로 기록되어 있는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여기에 베이트 다비드라고 써 있어요. 베이트는 집안이라는 뜻이고 다비드는 다윗이에요. 다윗 집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금까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없다라고 하는 게 학교의 주류 이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인물이 없거든요. 나온 게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유물이 없었는데 93년도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견이 되면서 다윗의 실제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준 건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성경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예후 반란 말씀드리면서 아하시아가 여호람을 방문을 하죠. 근데 여호람이 하사엘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 궁전에 와 있을 때 아하시아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마차 타고 몰고 오는데 저 마차를 저기 미친놈처럼 모는 거 보니 예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후가 나팔 불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영적으로 맞고 죽고 아하시아가 이제 구르비타를 도망갔다가 무기토에서 거기서 전사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사엘이요 후라고 하는 다윗의 집안의 왕과 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가 무찔러서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파괴가 돼가지고 다윗 왕조의 후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의 람이라고 하는 글자만 남아있어요. 근데 후하고 람하고 겹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이에요. 그럼 후가 아니잖아, 아하시아는. 우리는 이사야라고 하지만 원래 이사야후예요. 그래서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이사야 말고 그 전에. 아하시아가 아하시아후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끝나는 다윗 왕조의 왕과 람이라고 끝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싸워서 하사엘이 내가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성경 내용하고 내용 자체는 달라요.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람이 패해가지고 부상당해서 돌아와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거지 하사엘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문에서는 하사엘 본인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걸 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다윗과 아하시아, 여호람 그 실제 인물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성경의 실제 인물들이 그 비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실제성을 이야기해주는 제일 중요한 비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요거 어제 우리 다윗성 가셨을 때 제가 다윗 궁이 썼었던데 이 기둥 머리 장식인데 이거는 로얄 팰러스 있는데 그런 데만 사용했었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동전이 있는데요. 오세켈 동전의 모양이 이거예요. 오세켈 동전의 모양. 자 그리고 지금 저 정면에 있는 여기는요.
아락에 있는 아락,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락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아라임길에서 쳐서 몇을 사로잡자 본대가 와가지고 점령하고 호르마라고 하잖아요. 그 아랏인데 그 아랏에서 신전이 발견됐는데요. 여기가 요 밖에 이렇게 또 하나의 그 재단이 있어요. 재단터가. 그래서 요게 뭘 표현한 거냐면 성전을 보면 재단이 있고 계단이 있고 뒤에 성전이 있잖아요. 재단, 계단, 성전 있잖아요. 여기가 성전을 표현하고 성전 중에서도 지금 지성소를 표현한 거고 요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래서 이게 바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할 때 회파했었던 지방 성소, 지방 산당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지성소를 표현하고 있는데 저 뒤에는 저게 만제반데 저게 바로 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주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로 오시면 여기 동그란 돌 이게 뭘까요? 동그란 돌? 이게 바로 저울추예요. 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고발을 할 때 저 저울추를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속일까요? 저거를 가는 거예요. 무게를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조금 더 줄이기도 하고. 이거 눈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울추에 해당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에 실질적인 중요해지는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얘는 모조품이에요. 진짜 오리지널은 어디냐?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시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기원전 701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윗셈을 막 아랫셈을 막아가지고 실로암 갔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공격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공격했었냐면 라기스를 공격했었어요. 라기스. 이게 지금 바로 라기스를 공격하고 지금 포로들이 이 사내립에게 조아리는 장면입니다. 항복하는 장면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된 사람하고 이렇게 표현된 사람하고 다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수르군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패하는 장면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이 병사들이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 향해서 다 공격하고 있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돌들을 지금 막 집어 던지고 위에서 방어하고 있죠. 이렇게 위를 향해 공격하고 있어요. 네? 라기스에 가면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점령하려고 성벽 밖에다 토산을 쌓는 게 나와요. 토산을 쌓는 게. 근데 그 토산 안에서 이 아수르 사람들의 무기가 발견이 됐어요. 바로 그 토산을 쌓은 건데 이 구조가 어디 있었냐면요 사네립의 수도였던 니느웨 왕궁의 벽을 다 장식했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홀라당 뜯어서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지금.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니느웨의 이 벽하고 이스라엘의 라기스하고 성경하고 세 가지가 과거의 역사를 일치하게 증언해주는 비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라기스 구조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번에 대형 박물관 가실 분이 계시면 네,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거는 안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서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 혹시 가실 분들은 이 라기스 구조를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뒤돌으면 요 비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실로암 비문이에요. 네, 실로암 비문. 네, 그래서 지금 라기스가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팠었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급하게 팠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실로암 비문인데, 제가 정으로 쪼아가지고 때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학본을 떠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떼내다가 조각적으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스탄불 박물관에 오리지널이 있는데 제가 오리지널 사진 보내드렸어요. 네, 오리지널 사진 보내드렸고요. 자, 저 뒤에 지금 유리 안에 뭐 길다가 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은이에요. 은인데 은을 길다랗게 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쓴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구멍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어서 그거를 끈으로 묶어서 목걸이로 만들었었던 건데, 제사장들이 했었던 유물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 글씨가 뭐냐면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 축복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제사장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축복문이.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의 흰문 골짜기 쪽에 무덤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무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 구조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를 입혀서 이렇게 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라가 드러나면 이 뼈를 추려서 다시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장품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지난달인가 이스라엘에서요, 해변에서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무덤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모래사장 밑에서 바위를 치웠는데 거기 무덤이 나왔어요. 톡이 그대로, 이 부장품 묻었던 그대로 톡이 깨지지도 않고 그대로 한 게 발견이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 연구하는 사람은 바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다는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페르시아 바사를 하고, 그리고 헬라를 시대를 그리고 헬라 문화를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조각상들이 막 드러나는데요. 그러면서 그 헬라와 로마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죠. 그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여리고에서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헤로디움의 장사가 되거든요. 베들레헴 남쪽에.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헤로디움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히스기야 터널 그것 시간 때문에 제가 이제 안타깝게 못 갔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요 베들레헴이 이쪽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쪽이고, 그래서 저기 지금 여기 이 뒤에가 사해바다고 이쪽이 요단 동편 산지거든요. 이제 유대 광야고, 여기에 있는데 원래 산 높이가 이랬었어요. 원래 산 높이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성벽을 쌓고요,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가지고 산을 2배로 높인 거예요. 왜 2배로 높였냐면 예루살렘이 보이게 만들려고. 헤롯이 건축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보이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기다 요새를 만들려고 했는데, 야 여기 예루살렘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2배로 높여서 보이게 만들어 해서 높였어요. 네.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그 마사다로 도망갔었다 그랬죠. 도망갈 때 자기 엄마의 마차가 여기서 전복이 돼서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고 헤롯이 자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결하지 않고, 이때 내가 죽으면 여기에 장사를 해줘라라고 그때 유언을 해요. 그래서 헤롯이 여기에 장사 지내졌는데, 헤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고 불리는 아주 나쁜 놈이었었죠. 그래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유대인들이 헤롯을 다 때려 부셔요. 그래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해서 발굴하다가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결국은 헤롯의 무덤을 발굴을 하는데, 이게 헤롯의 무덤이에요.
헤롯의 무덤이고 이게 헤롯의 무덤 관이 안에 들어있었던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뾰족한 데가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쪽 편에 보이시는 여기가 지금 헤롯의 무덤이 발굴된 그런 장소. 그리고 지금 요게 마사다 거를 그대로 떼온 거예요. 여러분들 마사다에서 저 목욕탕 열탕 보셨었잖아요. 이게 밑에 구들장이고 이게 오리지널 벽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복원시킨 거고. 그래서 열기가 벽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었던 마사다 목욕탕 그대로 지금 떼온 거예요. 사우나네, 사우나.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본디오빌라도 그 가이사의 모조 건물이잖아요. 이게 오리지널.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티베리움 우스 필라투스라고 써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있었다. 그 로마 총독을 다스렸다라고 알기 물고 요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요게 뭐냐면요. 다리뼈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다리뼈에 지금 못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십자가 처형 그러면 십자가 자체를 다 들고 갔을 거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고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도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세로 기둥은 처형 장소에 있었어요. 가로 기둥만 메고 가서 가로 기둥을 달아 올려서 세로 기둥에다가 매다는 거거든요. 매다는데 매달고 난 다음에 박을 때 우리는 다리를 이렇게 겹쳐서 박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기둥이 있으면 양쪽에서 박았어요. 양쪽에서 박고 했는데 원래 손은 못을 박지 않고 나무 끈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십자가 처형 자체가 페르시아 형벌이고 이거를 로마 쪽에서 채용을 해서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죽이는 형벌로 바뀌게 되는데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처지니까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통을 받게 하는 건데 더 고통을 받게 하려면 손에다 못을 박아요. 왜냐하면 손에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을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더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느끼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보통은 손에 못을 박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못이 박혔는데 못이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박히는데 이게 이 석관에서 발견된 건데 132에서 135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두 번째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진압을 하는데요. 하드리아는 수왕제가 진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이름을 없애버리고 에일리아 카피톨리라고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땅 이름이 유데아였었는데 유데아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 공식적인 건데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 인종으로 생각하시는데 인종이 아니라 이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주변 전체 지역이 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팔레스타인에도 아랍 사람들이 살았었던 건데 여기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좀 다르게 설명이 가능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했는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석관. 네. 어쨌든 석관에서 요거를 이제 박았는데 양쪽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못을 박았는데 이 박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요. 반란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요.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다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였는데 그때 기록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꽂을 장소가 없었대요.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그리고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십자가를 만들 나무가 없었대요. 다 못 박아 죽여서. 그때 죽임당한 사람의 이 뼈거든요, 이게. 근데 못을 박았을 때 나무에 옹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이 들어가다가 못이 끝에가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장사하려고 내리는데 못을 빼는데 휘어져 있으니까 못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부러뜨린 거예요. 뼈를 부러뜨려서 그대로 다 장사를 한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뼈가 없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뼈를 다. 그래서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들 그거 시신 수습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시신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다 찾아요. 네,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뼈들을 다 넣은 건데 박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십자가 형이 실제로 있었고 십자가 형벌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게 지금 저기예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한 사람만 무덤이 아니라 했잖아요. 집안 무덤이기 때문에 조 장소들이 다 시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신들이. 그러면 이 시신에서 뼈가 드러나면 뼈를 추려서 이런 석관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석관의 크기가 다 달라요. 요만한 것도 있고. 네. 석관의 크기는요. 높이는 두개골, 너비는 대퇴부, 아니 저기 골반, 길이는 대퇴부. 요걸 가지고 석관을 만드는 거예요. 요 길이를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생략하고요. 이쪽 편으로 오시면 이게 지금 마사다 북쪽 궁전이에요. 마사다 북쪽 궁전. 여기가 이제 헤롯의 궁전인데 이게 이제 마사다에서 직접 발견된 거예요. 머리카락 딴 거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제 가죽 샌들 이게 이제 로마군 그 저기 갑옷이고요. 요게 세겔이에요. 금화. 네. 금화가 아니라 얘는 은화. 거기는 금화고요. 이게 두로의 세겔이라고 해서 1세겔인데 여러분들 반세겔 성전세 냈죠.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 그렇게 거기 기대시면 안 돼요. 인물에 이 50원 100원짜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게가 반이면 반세겔이고 하나면 한 세겔인 거예요. 그래서 세겔이 요렇게 생긴 게 이게 세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장시에 성전세 내던 세겔이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오리지널 날라왔던 돌. 작은 돌도 있네요. 작은 돌은 이제 이렇게 물맷돌로 하고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돌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티투스가 나중에 로마로 갈 때 행진을 하거든요. 그 행진한 것을 기념해서 개선문을 만들어요. 로마 포르노마노에 가면 개선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개선문 안쪽에 이게 부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성전의 기물을 로마 군대가 다 탈취해서 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7촛대가 있죠.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메노라 금촛대 모습은 다 이 모습을 가지고 한 거예요.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의 촛대인데 여러분들 저기 로마 포르노마노를 가시면 개선문이 여러 개만 있는데 그 중에 꼭 티투스 개선문을 찾아가셔가지고 아치 안에 있는 모습을 요거를 보세요. 저는 로마 여기서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3번을 갔거든요. 로마 바티칸을 못 가봤어요. 저는 로마 방문이 첫 번째 목적이 저거 보는 거였거든요. 저기 가서 사진 찍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마 시대 때인데 이게 하드리아누스 황제예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이제 형상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이 들어왔을 때 제일 이 땅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로마 10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마 10군단 표시예요. 요게. 그래서 LEG라고 써 있죠. LEG. 이게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인데 레기온이 군단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너 이름 뭐야? 그랬을 때 나 군대 귀신입니다 했었죠. 그때 헬라어로 뭐라고 나냐면 레기온이라고 나와요. 즉 한 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단이면 거의 그 9,000명 정도가 돼요. 뭐 시기마다 달라요. 이게 아우구스트 군단하고 뒤에 군단하고 막 시기마다 달라요. 인원 자체가. 근데 대략 한 7,000에서 9,000명 정도 되는 게 군단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 숫자인데 LEG 레기온이고 X는요. 라틴 숫자 10이잖아요. 그래서 레기온 X 10군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보통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그 건축하고 노동을 해요.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 짓고 뭐 헤롯이 그 건물을 지을 때 동원했던 모든 건축가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노동을 하지만 전시에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드는데 만들 때마다 다 LXF라고 써놨죠. 레기온 10분간 표시를 다 찍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비잔틴 이후 시대 때 이제 유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디오니수스 주신도 있고 저쪽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시죠. 네. 여기 이제 헤르메스 목자의 신 헤르메스의 신이고요. 그리고 네 뭐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보시죠. 뭐. 네. 요 밑에 있는 요 의자 이게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회당 들어갈 때 오른쪽 바닥에 회당장의 자리라고 하는 모세의 자리가 저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라시에서 가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인데 그 앞에 지금 글씨 써 있는 게 모세의 자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정면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바실리카 양식의 구조, 우리가 사마리아 가셨을 때 그 교회 그 앞에 이 잔상이 있었고 저 앞에 가만히도 있었고 있었던 모습을 보셨잖아요. 교회에 보시면 아치세계가 있는 모습이죠. 저 정면에 있는 거 아치세계 있는 거 같이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저기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매도라죠. 회당이에요.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 이 유대교도 당시 주교연과 비잔틴 제국의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조 자체가 똑같이 변했죠. 회당을 주교했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자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쟁의 신 아테 이게 무슨 신이에요? 이게 아데미 신. 다음에 그 에베소로 갔을 때 아데미어 이렇게 사람들이 했었었는데 아데미 신인데 이게 이제 다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볼록볼록한 게 이게 전부 다 다산이에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잔틴 시대 전쟁의 신. 여기서부터 이제 이슬람 십자군을 거쳐서 이제 나오고 모델 지금 주변에 이제 이 유물들인데 여기 이슬람하고 십자군 여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뭔 유물이 있나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한 개 갖고 가요. 신경실에 유물이 남아있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들의 어떤 유물들인데요. 이게 지금 쐐기 문자, 아카드 쐐기 문자. 무슨 문자라고? 무슨 문자? 아카드. 여기 이제 이집트 미라들이에요. 이런 고관적인 말에서는 외장 성경의 역사를 또 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 못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없어요. 근데 아직도 하려면 가위성 쪽을 잘 파야 되는데 사람들 파니까